저는 평소에 그 쓴 나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들빼기 김치를 담글 때는 제가 주문을 합니다. 제발 담갔다 가지 말고 그냥 좀 담으라고. 소금물에 절여 놓으면요 다 빠져나가요. 쓴 물이. 그래서 싱거운 고들빼기 김치가 되는데 그냥 그대로 쓰디쓴 맛 그대로.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 쓴박이, 저희 고향에서는 쓴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쓴 나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부모님이 데쳐가지고 양념에 버무리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쓴맛이. 맛있죠. 고들빼기 김치는 써야 제맛이 납니다. 혹시 쓴맛 빼고 잡수시는 분들은 그냥 쓴맛 즐기세요. 그냥. 쓴맛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고들빼기 김치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이 있습니다. 그 맛, 사람에게도 맛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 맛이야 뭐 이런 거. 어떤 물건도요 맛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앰프 기능을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때는 이게 맛을 막 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능이 성능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제가 힘들지 않게 해도 막 착착착 잘 빨아들여가고 마이크가 또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너무 설교가 저절로 되는 날이 있어요. 맛이 좋다 할 정도로. 기계 맛이죠 그거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잘 맞춰주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그 맛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설탕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 고추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죠. 설탕에 단맛이 없으면 더 이상 설탕이 아니에요. 고추는 매운맛이 없으면 고추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혹은 요새는 뭐 풋고추 중에 매운맛 딱 빼고 그냥 풋고추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풋고추 갖다가 이러면 김치 담습니까? 아니요. 매워야 김치 맛을 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소금이니. 자, 소금에는 무슨 맛이 있죠? 짠 맛이에요. 짠 맛.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택함 받은 백성,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하여. 그냥 소금이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관하여?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단맛을 내는 사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짠맛을 가진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이 단맛은 참 좋죠. 달콤한 꿀맛. 사람들은 꿀맛을 좋아해요.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맛을 따라갑니다. 자, 한번 정의합시다. 세상 맛은 단맛, 하나님의 맛은 짠맛. 어떤 맛 쫓아갈래요? 그 쓰디쓴 짠맛.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사탕이라 하지 않으시고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소금에는 짠맛이 있다. 그 짠맛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가리켜서 설탕이라고 해도 될 건데 소금이라고 했을까 묵상하다가 5가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또는 성향에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소금에는 첫째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짠맛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체의 짠맛만 가지고는 어떤 좋은 느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짠맛이 다른 음식물과 적당히 섞여질 때 그 소금의 맛은 더 이상 짠맛이 아니라 자신의 짠맛은 없어지고 숨겨지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물의 독특한 맛을 강화시켜주며 더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녹아서 없어지고 상대방의 그 맛을 강화시켜주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녹아서 없어지고 상대방의 맛을 더 강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고 더 풍미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양보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툼과 허용을 가지고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 그겁니다. 남을 더 아름답게, 남을 더 유익하게, 남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지 마라. 온유와 겸손으로 어디 가든지 소금이 돼서 남의 맛을 더 강화시키고 남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남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방부제 기능. 방부제가 뭐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썩는다는 변질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내버려 두면요, 세균이 침투하든지 어떤 부패가 일어나서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그것의 특징의 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변질돼서 독성을 띠게 되고 그 어디에도 유익하지 않은 그런 필요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그래서 소금의 두 번째 특징 가운데 방부제 기능이라고 했는데, 방부제 기능은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기능, 변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소제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소제인데요, 이 소제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 제사에 소금을 사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말씀 하나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을 할 때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을 보존시킬 수 있는, 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선이나 고기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은요 얼마나 부패와 얼마나 변질이 심합니까? 순수함이 시간이 가면 변질돼 가지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악해지고 범죄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변하지 않게 만들고 부패되지 않게 만들고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기술 문명이 참 많이 발달했죠. 여러분 30년 전만 인터넷 같은 꿈도 못 꿨을 때예요. 뭐 50년 100년 전에는 이 칼로 TV도 꿈도 못 꿨을 때죠. 그냥.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자동차도 여러분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곧 열립니다. 거의 운전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 삶에 엄청나게 편리하고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인간의 인간성,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퇴보해 왔습니다. 인간성은 더 피폐되고 더 악해지고 더 반역적이고 더 무신론적이고 탈신앙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 세상 기술 문명의 속에 살아간 인간들에게 이 심리적인 타락과 심리적인 부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만 그 문화 속에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악한 영이 침투해가지고 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근데 문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 기술 문명 속에 들어가고 정치 세계에 들어가고 그것이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삶의 환경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환경으로 다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법에 들어가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성애 합법화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변질되는 것에 관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서 약조를 할 때도요, 약속을 맺을 때도요, 이들은 소금을 두고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너와 나의 약속은 부패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다, 바뀔 수도 없다. 이건 진실한 거다, 영원한 거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자 무슨 언약?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그래서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이 소제물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너와 내 자녀,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은 따라합시다.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 소금이란 이 물질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변함이 없는 약속을 맺을 때 바로 소금을 두고 소금을 서로 먹으면서 소금 뭐냐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면, 믿음이 변질되면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말세고 제도적으로 변질시키면 이거는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슨 소리냐, 인권이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신권을 싹 무시하고 인권 강조하면서 동성애 죄가 아니야, 문화야. 그냥 동성애 문화, 이태원 문화야. 우리 다 그냥 경험할 수 있고 다 용납해야지. 그걸 죄라고 하면 너희들만 독선이냐, 이런 시대 상황이, 여러분,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조미료의 기능, 맛을 내는 기능. 첫 번째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다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전라도 음식은 참 양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념 하면 뭐 얼마나 많이, 김치 담을 때 보면 양념인지 배추인지 모를 정도로 갖가지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버무려서 놓으면 김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김장을 하면 GMS 본부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자루씩도 갖다 주거든요. 총장님들 뭐 우리 책임자들 해마다 듣는 칭찬이 양정국의 김치 너무 굿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솜씨 맛이야 그게. 그러죠. 참 맛있어요. 1년 내내 먹어도 맛있대요. 그래서 가끔 또 없냐고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죠. 변변한 찬거리 없이 맨밥에 간장 찍어 먹던 시절. 그때 우리들의 입맛을 돋구었던 조미료가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미원. 제가 이 전주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인상 깊게 딱 본 것이 미원탑이에요. 여기 혹시 미원탑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제가 전주에서 출생을 안 했어도 전주를 제2의 고향 삼고 지금은 전주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요. 전주의 트렌드마크는 바로 미원탑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거돼서 없지만 지금은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만날 약속이 야 전주 어디서 만날까? 미원탑 거기. 그 옆에 아카데믹 극장도 있었어요. 제가 가끔 영화를 좀 빗나간 소리 같지만 가끔 좋아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청년 때는. 수양산 기도원에 있을 때 영화가 보고 싶어서 시내 나와서 미원탑에 내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 원장님 꼭 물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나 붕해 갔다 왔어요. 어느 교회 붕해 있는데? 아카데믹 교회. 처음에는 원장님 속더라고. 그 아카데믹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거 미원탑 옆에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 봅시다. 좀 옆에서. 여러분 그 미원 참 좋은 것이었었어요. 근데 화학 제품이잖아. 이게 서로 합성해서 만든 조미료잖아요. 이 미원만 하나 있으면요 맹물에 타도 맛이 나. 그냥 이게 된장국에는 된장국의 맛이 또 얼마나 좋아지고. 이 미원이 참 좋은 조미료였어요. 우리 정말 가난한 시절 먹을 것 된번이 못 먹던 시절에 이 미원 하나만 가지면 입맛을 돋구고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민들이 좋아했던 그 미원. 조금 있으니까 미원이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미풍이 나오더라고요. 미풍. 근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조미료잖아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 근데요 그 미원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미원을 맛을 내겠다고 몽땅 집어넣는데 간이 안 맞아와요. 무슨 맛일까요? 느글느글하고 미식겁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 안 나요. 조금만 과하게 쳐도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맛의 참맛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조미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양적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 믿는 사람 혼자뿐이에요. 늘 경쟁과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던 그곳에 들어가서 아낌없이 하나의 미랄처럼 녹아져서 여러분 그곳에 새로운 맛을 여러분 전하는 새로운 맛을 조미료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맛을 내서 그 맛을 풍미를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촉매 기능, 촉매제 기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지불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잖아요. 뭐 성령가 다 그거 태기도 하지만 저희 어릴 적 기억으로는요,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횃불을 뭘로 만드냐면 솜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그리고 헝겊으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석유를 듬뿍 묻히면, 그리고 불 붙이면 이게 이제 석유가 다 탈 때까지는 횃불 되는 거잖아요. 또 석유통을 갖고 다니면 떡 담가다 꺼질만은 또 담가다 또 이렇게 그에 다니면서 어두운 밤 비치기도 하고 또 논두렁에 대해서 막 태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걸 만들 때 그 솜 가운데에다가 그 굵은 배추절이는 굵은 거먹거먹한 소금을 한 주먹 갖다 집어넣고 솜으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헝겊으로 싸가지고 철사를 묶어가지고 대면 들어가지고 석유에 담갔다 하면요, 이게요 안 하는 것보다, 소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탑니다. 훨씬 더 오래 불을 밝혀요. 여러분, 소금은 꺼져가는 불에 뜨면 물론 너무 많이 넣으면 꺼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불이 막 확 일어나는 지글지글한 불이 타오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았어요. 낙타를 타고 다니고 낙을 타고 다니고 그랬죠. 사막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땔감이 없어요. 땔감을 뭘 쓰냐면 낙타의 배설물입니다. 낙타 똥이에요. 낙타가 풀을 뜯어먹고 그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배설물 나오는데, 낙타가 한 마리가 배설하면 이만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싹 말라버려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여러분 불을 지피면은 이게 빵을 굽고 조리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되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불을 더 강화시키고 불을 더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거기다 뿌리는 것이 무엇이다? 소금입니다. 소금 뿌린 불 확 일어나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화력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우리 양정교회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촉매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활발 타오르게 일으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불이 막 타오를 때 기도의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스스로도 기도의 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남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우러져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가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큰 소리로 불을 지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만이 들으셔서 그런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곤소곤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온갖 잡생각과 온갖 마음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여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문 열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나 때문에 큰 소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시작합시다. 주여로 기도합시다. 이게요, 불을 푹 떠주는 일이에요. 기도의 불을 일깨워주는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아멘을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유도하면서 성경을 3번 읽었잖아요. 작은 소리, 중간 소리, 큰 소리로 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체에 있던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한번 해보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소금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거 해야 안 돼. 해봤어 나도 안 되더라고. 못한다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바쁜데 그거 뭐 한다고 귀찮게. 그래 이런 사람은 불 끄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불을 끄는 소방수들. 하나님께서 그 소방수 역할을 하면요 상 안 줍니다. 넌 불 끄는 일만 했구나. 기도불 끄는 일만 했구나. 전도불 끄는 일만 했구나. 봉사의 불을 끄는 일만 했구나. 너는 소금인데 소금은 그런 거 아니야. 소금은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 지글지글 타오르면서 불을 여러분 소금이 막 뿌려지면 지글지글하면서 막 그 소금기와 함께 그 불이 가지고 있는 그 불씨가 강화되면서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늘 안 잠궈요. 지금까지 37년 동안 예배당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현관이든 본당이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와서 부르시라고. 다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뭐 시간 상관없이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불을 짓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그 기도불이 나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통일개발대학원에 우리 원우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우리 양정교회 왔으니까 예배당 좀 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들어왔는데 나는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한 분 여기서 한 분은 저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고민됐어요. 우리가 우르르 들어가면 저분들이 기도를 중단할 텐데 어떡할까. 그래서 멈칫. 근데 또 우리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와서 또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모르겠다. 하나님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살금살금 와서 앉아있더니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들어오는 소리 나니까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일하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 다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당연하게 뭐 손님이 왔는데 뭐 어때가 아니라 당연하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불이 꺼질까 봐 다행히도 본인이 기도를 거의 끝날 시간으로 한이 뭐 갔으니까 만일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이 내 기도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오늘 여기 있다면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단은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물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단 위에 타오르는 불은.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그 제물이 누굽니까? 내가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타는 게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물 드렸죠. 지금은 내 자신이 하는 게 원래는 제물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따로 갖다 바쳤어요. 근데 지금의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에 올려진 제물인 내가 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제사가 중지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지돼요. 그래서 이 불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고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할렐루야. 여기서만 단위의 불이 무슨 불일까요? 단위의 불. 구약시대에는요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나무도 태우고 제물 태우는 불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제물인데 나를 태우는 불이 어떤 불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이다. 오늘 양적교회 제단에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성령 충만한 불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된다? 불로 해야 돼. 불이 타오르면서 드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전도도 불이 있어야 돼요.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꺼트지 마라. 불을 꺼트지 않도록 간수하라. 따라합시다. 소금을 쳐라. 활활 타오르게 하라. 무슨 불? 성령의 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딜 봤냐면 천국을 봐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하늘의 보좌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엉엉 털컥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화가 뭡니까? 저주로다. 난 큰일 났구나. 이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죄악 중에 사는 내가,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으니 나는 죽었도다, 망했도다, 망했도다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의의 세마포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가 아닌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일에 내 의와 내 행함 가지고 하나님께 쓴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날 즉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진 의의 세마포 옷 입고,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설교하듯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서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고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용서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입술이 부정한 자신이 하늘을 보았으니 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보좌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활활 타오르는 제단 숯덩이 하나를 부적격으로 딱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확 던져버리니까 그 불이 이사야의 입과 온 몸을 사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 또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몸에 닿자마자 여러분 모든 죄가 소멸되고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되고, 아멘,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 양정교회 안에 지금 타오르는 불,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르는 불,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불도 끄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자, 기도의 불 일으키자. 예배 모이자, 모임의 불 일으키자. 전도하자, 전도의 불 일으키자. 리더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불씨를 모아서 소멸되지 않도록 거기다 적당하게 누군가가 소금을 딱 뿌리면 확 일어나요. 아멘. 이 촉매제 역할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갈증 유발 효과가 있다. 이 소금을 먹으면요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생수를 먹어야 갈증이 없어지죠. 소금물,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생겨요. 소금이 된 성도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영적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해야 되는 그 갈증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이다. 바다 한가운데 조난당한 조난자는요,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금을 떠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탈진 상태하고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비가 오든지 이슬이 내리면 받아서, 눈이 내리면 눈을 녹여서 그 물을 먹어야 돼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영적인 갈증을 해소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소금물을 먹으면, 소금을 먹게 하면 뭐가 생긴다?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갈증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느끼면 정상이에요. 안 느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단맛에 취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맛은 짠맛이지만 세상의 맛은 무슨 맛이다?
달콤한 맛이다, 유혹의 맛이다, 꿀 맛이다. 그래서 세상 죄에 따라가는 거는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 달콤함에 취하면 절대로 못 나와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게 세상의 유혹으로 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맛, 단맛이에요. 이 단맛은 생명의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맛은 갈증을, 이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게 둔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취하면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돈 맛에 취하고 세상의 유흥의 맛에 취하고 세상의 온갖 단맛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 나오는 거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 신앙, 하나님, 천국, 지옥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요. 푹 빠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 단맛에 취한 그게 다가 아니다. 너 단맛에 취하면요, 여러분 육체도 그래요. 단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요 금세 성병 옵니다.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고지혈증 오고 금세 와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갈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갈증이 없는 소금, 이거 굳은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은 다른 사람에게도 갈증을 찾아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맛에 취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까? 아유 친구 참 재밌게 잘 사는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할 필요 없지만 자네 혹시 지금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50인데 한 50년 후 그때 자네가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봤어? 여러분 지금 한번 계산해보세요.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나이에다가 50세 플러스 해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천국에 있을 거라는 분은 벌써 50세 넘은 상이에요. 제 나이가 뭐 나이 아시니까 밝히죠. 뭐 집엔 나이 66세, 호적 나이 64세인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30년을 내가 더 앞으로 그 후에 내가 어디 있을까? 나 그때 양종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단맛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해봤냐고요. 친구, 인생은 어차피 한 길로 다 가. 죽음이라는 게 아무리 부정해도 어느 날 우리에게 올 거야. 근데 그때 죽음의 문이 딱 열렸을 때 나는 틀림없이 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근데 자네는,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의지한 친구, 내가 존경한 친구, 자네는, 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 이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 친구, 나와 같이 교회 가세요. 해보셨어요? 그들의 영적 갈증을 좀 자극시켜 봤냐고요. 세상 맛에 취해서 사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가진 영적 갈증을 한번 전달해 봤냐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몰라도 교회와 전혀 상관없어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잘 살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의 아픔과 갈등이 얼마나 많고, 그들 내면의 여러분 고민이, 영적 갈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다가가서 당장 돈 얼마 벌고 출세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생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안다면, 그들에게 그런 갈증을 좀 유발시켜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소금의 이런 맛을 적당하게 그들에게 좀 나눠줘서 그들도 생수를 마시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생수를 마시도록 역할을 하는 거, 갈증 유발 효과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증을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교회 몰라도 그냥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자기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두 가지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첫째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여기 나라고 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 근원이 뭐예요? 샘이잖아요. 그걸 버려놓고 자기 방법으로 생수를 얻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터진 웅덩이. 그걸 파면서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고생을 하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 그건 물이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그 헛된 일을 하면서 헛된 일을 모르고 살아가 그게 죄다. 이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과 에레미야 17장 13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세상 단맛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좀 유발시켜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뭘 찾죠? 옛말에 그래서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말 있잖아요. 물 찾죠. 물 달라고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을 달라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그 청년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갈증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그들의 영적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진리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던지세요. 듣든 안 듣든 가서 전하세요.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어떡할래? 예수 믿자, 구원받자. 그게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남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친구가 나보고 날마다 교회 가자고 하더니 이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 갈증 유발되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생수의 근원을 세상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채워보려고 세상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많이 팠는데, 어느 날 물을 기르러 12시 대낮에 샘가에 갔는데 그 샘터로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여, 그 물을 길렀으면 나 한 바가지 좀 주라고. 그러니까 여자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아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먹고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줬을 것이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우물에서 맨날 물 뜨다 먹고 또 목마르 또 들어오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 제게도 주십시오. 아니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오면 내가 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반색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전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까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온갖 세상에서 터진 웅덩이를 팠구나. 헛된 수고를 했구나. 그 갈증을 채웠느냐? 못 채운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진행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5 남편을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이혼하려고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아셨을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영적 갈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소시킨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뛰어나갑니다. 예수님 만난 그 후로 뛰어나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행한 일을 낱낱이 나에게 말해 이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남들 물길로 오지 않은 대낮 한낮에 물가에 갔던 여인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이제 생수를 마시게 됐으니까 그 생수에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가서 동네방에 다니면서 내가 이런 여자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참된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와 보라고, 이분을 와서 보라고, 이분을 만나면 생수를 얻게 된다고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 양정의 샘물이 뭡니까 여러분? 양양적 물령증. 양들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양정교회예요.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물에서 솟아나고,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시고 충족을 얻어서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 갈증을 유발시켜 그들에게 생수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만일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뭐냐면 소금인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인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 소금인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만 소금이 진짜 소금이 아닌 거, 거짓된 소금들. 나는 우리 양정교회 안에 거짓된 소금이 없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순도는 좀 떨어져도 불순물이 좀 섞여도 소금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순수 100% 정제된 99.99%의 순수한 소금도 너무 좋고, 또 설령 조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수한 소금에 불순물이 좀 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그거 말씀과 기도로 정화시키면 되니까 소금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소금인 것과 소금이 아닌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소금인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금이 아닌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맛을 잃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래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90년 초반입니다. 93년에 기독교 교문사에서 통계 연감을, 기독교 대연감이라는 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기독교인 숫자를 1200만 명으로 잡았어요. 1200만 명. 인구 25%. 그 당시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였었어요. 그때 당시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때입니다. 엄청 부흥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7월 달에 또 다른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인구 25%가 기독교인인 우리나라에 사회 지도층으로 있는 인사들, 기업가들, 또 고위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지도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인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파렴치범으로 고소 고발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숫자를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가 기독교인이고 20%가 천주교인이고 15%가 불교인이고 나머지가 이런저런 조그만 뭐 군소교단 해가지고 조그만 미신 그런 데 해가지고 15%. 와, 전체 인구 대비 25%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정말 고위층 인사들만 한 것이지만, 서민층은 아니고 고위층 인사들만 한 것이지만, 고위급의 인사들 중에서 교회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된 사람들이 고위급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고위급으로 산 이 사람들이 범죄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50%가 절반이 다 누구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되려고 하면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숫자가 25%니까 범죄 발생률도 기독교인 숫자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25%그 정도 함정으로 그냥 뭐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기독교 수준이 많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범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 숫자가 50%나 되냐는 거죠. 전체 그 범죄 조사받은 사람들의, 고발된 사람들의 숫자에서 50%가 기독교인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막 부흥해야 하던 때이기 때문에 목사도 인기가 좋고 신학교가 막 나와서 난립이 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막 무자격 목사 만들어내고, 교회도 막 교회 좀 열심히 하고 하면 뭐 자격 없이 실력 없이 그냥 돈만 헌금만 하면 그냥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막 그런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하대학 여학생들에게 조사했더니 신랑감 1번이 누구? 목사. 잘 나가던 시대. 그래서 교회가요 순도가 떨어졌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순도가 떨어져가지고 소금이 아닌 것 같은 소금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하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남의 거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범죄 발생률의 50%를 기독교 점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딱 멈췄고 하향 곡선이 이루어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기독교인 숫자가 600만 명밖에, 즉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모두가 다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자, 성경에 주님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못해서, 소금의 사명을 못해서 밟히고 있는데, 밟힌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가 여러분 침체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주님께서 세상에 관하여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더러움과 부정과 부패가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가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 있는 그곳에서 따라합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에서만 소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소금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어디로 가버리고, 안 녹아지거나 또는 소금이 전혀 맛을 내지 못하는, 썩어가는 곳에 가서 그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지? 따라합시다.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지지 않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진 거 뭐 하는 겁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물에 녹으면 음식물에 들어가면 자기는 없어져 버려요. 자기 맛은 짠 맛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가장 잘 살려줘가지고 나는 없고, 우리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소금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 나도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교회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 믿음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나 주장, 자기 주장, 내 고집 드러내고 내 생각 주장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도 내 생각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주장하며 살아왔습니까? 나가 드러나야만이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지 못하는 소금, 낮아지지 못하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진짜 소금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걸 순서를 바꿔놓고 해봅시다.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양보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칭송 막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그런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뭐가 되면?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송을 한 몸에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소금 역할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칭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칭찬과 영광 다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녹아진다는 거는요, 허영과 다툼은 안 녹아지는 거고 온유와 겸손은 녹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베풀어주고. 양정의 3대 정신, 3대 성품, 친절성이라든지 미랄정신이라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기회를 줬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나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금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용서합니다. 내가 무조건 낮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저 사람 한번 세워볼게요. 나는 그냥 없어지고 저 사람을 한번 칭찬해볼게요. 내가 칭찬받고 싶지만 저 사람을 세워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알아주나요? 그럼 바보지요. 아니, 바보 돼보자고요. 그게 한번 예수의 십자가에 바보 돼보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바보 돼보자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서 형제여 자매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돌려먹고 사기치고 배반하고 그런 사람에게 쫓아가서 마음을 열고, 그게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안 녹아지면, 안 녹아질 뻐대기면요,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계속적인 네가 녹아져라, 네가 녹아라, 네가 녹았는데 안 녹아요. 절대로 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소금, 안 녹는 소금입니다. 그냥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안 녹는 소금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양족의 성도 여러분, 녹아지는 소금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녹아지는 소금 되면 칭송 들어요. 그리고 녹아지는 소금 되면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만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